네, 축복합니다. 마지막 밤이군요. 어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라니. 예, 제가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주신 새 마음이 있습니다. 실은 한국에 올 때도 막 제가 막 멋지게 사역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막 머물다 온 게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살다가 왔거든요. 와서 여러 집회들은 있고,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영역들이 많고 참 자신이 없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 고향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청년 집회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도 참 흔치는 않습니다. 강사가 오면 대부분 쏟아놓고 가는데, 분명히 쏟아놨는데 들어온 게 더 많은 거. 엄청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막 제 영혼에 부어져서 지쳐있고 무너져있던 제 심령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움직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다 정리된 부분은 없지만, 오늘 특별히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은혜 나누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낮에 읽었던 시편 126편인데요 5절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심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의지여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과 준비된 멘트를 앞에서 준비해도 우리가 은혜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잠시 가슴이 뜨겁고 사람의 눈물을 자아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포기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하늘에 달린 일이듯 부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셨죠? 놀라운 일입니다.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심지어는 그 앞전 세대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어서 지금 경험하는 그 세대에게 부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제가 케냐에서 접하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좀 건조했습니다. 크게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청년들이, 제가 금요일날 집회했던 날이 한 16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모였는데 저는 한국의 청년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2년 동안 잠시 몸을 목회할 때 동성애 반대 집회를 제가 몇 번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도 어찌 보면 미국의 수순을 밟는구나,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솔직히 거기에 가서 막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배우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원에 20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집회를 받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그 기도와 은혜의 색깔과 다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의 은혜의 색깔이 제가 색깔로 비교하면 빨간색이었다면 파란색 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부어주신 바람이 불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첫날 집회 강사하셨는데 뒤에 가만히 앉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시지 했는데, 끝나고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놀랍게 청년들 막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놀라운 임재들인데 그거를 하염없이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것은 진짜 저같이 아프리카 구석에서 목회하는 작은 사람이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큰 메시지인 것을 알지만, 여러분, 나라는 땅은 대륙으로 갈라져 있어도 하늘은 하나로 통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비를 이 세대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전 한국에 와서 봤습니다. 한편으로 제 마음이 팍 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케냐에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케냐의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람이 그곳에도 불어가게 해주세요. 막 애가 타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어제 목사님과 우리 조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역시 목사님 통찰력이 대단하세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부흥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고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 같다. 근데 맞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비관적인 눈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역사 속의 부흥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강력한 회개가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압도하시는 은혜로 찾아와서 성도들이 먼저 회개했고요, 평양 대부흥운동 기록을 보면 방언을 했다든지 신비체험을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한 100% 회개운동이었어요. 반면에 평양 대부흥운동 2년 전에 일어났던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운동에서는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성령은 이 모양으로도 저 모양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회개로 데려가십니다. 회개로 데려가셔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자아가 주와 함께 소멸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모든 부흥의 특징이 뭐냐? 많이 모였고 얼마나 예배가 지속됐느냐는 부흥의 주된 이슈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불이 교회 담벼락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철저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이 서로 빚졌던 거 갚기 시작하고 원통한 거 가서 풀기 시작하고 범죄자들이 자수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감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피크에 있을 때 평양 시민의 70%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평양은 분위기가 어땠냐면, 19세기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그때 4절 가사에 못 살겠다 홍경래라는 가사가 있어요. 홍경래라는 사람이 평양 사람인데 난을 일으켜가지고 진압을 당해서 19세기에 평안도, 평양하면 저거는 역적의 땅이다. 평안도 출신들은 과거 시험도 못 보는 땅이었어요. 완전히 차별과 멸시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공부를 해도 소용없고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마시고 노는 거죠. 술 마시고 노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술집이 기생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하면 뭐가 유명했어요? 평양기생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대적 그 사회의 현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평안도 땅, 평양 땅은 역적의 도시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리로는 관찰사라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버린 땅 같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과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좀 준비하시는 부흥이 우리의 어떤 예배의 사이즈나 예배의 길이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과 바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에즈베리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첫째는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은혜를 세계가 보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보스턴에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초대를 받아서 보스턴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유래 아시죠?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주 그 보스턴 근처에 이 플리머스 항구에 정착해서 거기에 처음
그 정착촌을 세웠잖아요. 거기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 아닙니까? 거기가 가깝다길래 가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그 배도 있고 흔적도 있는데 기독교적인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지개 깃발이 흩날리는 게이 도시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해서 제가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하버드는 여러분, 하버드라는 사람 이름 딴 거 아시죠? 하버드는 목사님이에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우신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인데요, 지금 그 채플에 거대한 무지개 깃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게이들을 환영한다고, LGBTQ 환영한다고 누구나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엘리트들이 나온 데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소망을 받겠어요? 끝났다고 생각했겠어요? 아, 미국은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아이비리그도 아니고요, 저 켄터키주의 벌판 한복판에 있는 작은 채플실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의 모든 부흥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모든 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절대로 대형 경기장에 광장에 사람 수만 명 모아놓고 부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축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부흥만 봐도요, 웨일즈 부흥은 탄광에서 광부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인도의 카시아 부흥은 고아들을 통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버려진 땅 평양에서, 원래 길선주 장로님이 도사 출신이에요. 도 닦던 도사였다고요. 도사 출신인데 회심하여 장로가 된, 거의 장님과 가까운 그러한 친구 돈 빼먹은 그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장소와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터키 그 에즈베리에서 주님께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을 흔드는 그 진앙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그 영적인 진동이 거룩한 여진들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잠자고 있던 진앙지들을 깨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어설피 따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 뭐 하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흥행을 위한 곳에는 불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재미 보려는 곳에는 불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 어디로 부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있는 곳에 불어갑니다. 그 갈망과 그 사랑은 그때 잠깐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바람이 불어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히 깨어남을 넘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부흥의 불과 바람이 불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깨우시는 때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의 소식들과 막 전쟁의 소식들과 말세의 징조들이 전 세계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퍽퍽 세상을 향하여 쓰러져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주님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봤지만 이거는 여러분 감탄과 환희의 시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부흥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소식을 들으면 제가 또 하나 감탄했던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후 얘기들을 보고 영상들도 보니까 뭐 부흥의 전조가 있었다든지 부흥을 위해 뭐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고요. 그날 채플도 아주 더 전통적이고 특별할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세대인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어 뭐였습니까? 실은 부흥을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부흥의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의 역사의 특징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먼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불을 주시고 또 그 부흥의 불을 받은 주님의 청년들이 모인 곳에 이 세대를 살리는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에즈베리 대학에요 70년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한 번 있었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채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학생들이 나가지를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만 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한 2주쯤 됐을 때 그 총장이 기도를 중단시켰대요. 그래서 근데 왜 중단시켰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불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에즈벨이 그 70년대 있었던 그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학교들의 동일한 부흥과 기도 모임이 시작됐고 그것을 통해서 70년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저스 무브먼트. 미국의 예수 운동의 촉발점이 됐대요. 당시에 미국은 세상적으로 어떤 무브먼트가 성행하고 있었냐? 히피 들어보셨어요? 히피 문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나가서 막 프리섹스하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술 마시 젊은이들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세대. 세상이 볼 때 미국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명의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히피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룩한 무브먼트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가 부흥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혹은 이건 부흥이다 아니다 뭐다 하고 비판이나 판단이나 하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갈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불을 주십시오. 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조이풀 교회가 언제 어디서도 문을 열고 탁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를.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참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청년 집회 끝나고 제가 새벽 2시에 내려가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40-50명의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소망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이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겠구나. 그리고 필그림 선교교회 밤에 기도하러 갔더니 그 늦은 밤에 여러분, 어른 성도나 2명밖에 안 앉아있고 청년들 20명 30명이 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전은요 들어가면 어떨까요? 차가울까요? 놀라운 임재가 있을까요?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전은 들어가면 임재가 있고 눈물이 나고 사람이 거듭나요. 여러분, 이 기쁨 있는 교회 성전이 목사님 한 분의 탁월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비전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릴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 문으로 들어올 때 막 친구 손에 이끌려서 희죽거리고 왜 이런 데 가 하는데 저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시다.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환경에 두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주시는 등불이에요. 평양 대붕운동도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의 나라를 뺏기고 이제 3년 후면 나라를 완전히 강탈당하는 상황 속에 주신 은혜였어요. 20세기 초에 유럽에 주신 부흥운동도 18세기에 자유주의가 발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들이 땅에 떨어뜨리고 또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취하여서 이성과 과학이 최고라고 하던 시대에 하나님 주신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럽은 그 이후로 40년 동안 전쟁의 광풍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흥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맞지만 곧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의 인생이 저항할 수 없는 탕류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세상의 탕류를 이겨낼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부흥의 불을 경험한 사람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는 좀 야생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이곳저곳을 많이 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까 잠깐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인사들도 굉장히 많고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내려가서 거기서 유명을 달리한 선배들도 많고 학교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뭐 무슨 이렇게 정치 집회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신학생들이 가서 깃발을 흔들고 있고, 그런 학교에 여러분 제가 왜 들어갔냐면 저희 집안이 그 계속 섬기는 교회가 그 교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는 그 신학교 말고는 다른 학교는 생각도 하지 마라. 다른 학교 가면 내가 학비를 안 대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들어갔고 어느 신학교든지 하나님의 종만 되면 되지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가 신학생들인데 너무 자유롭고, 또 처음에 신앙수련회를 갔는데 은퇴하신 총장님이 강의를 하러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말라비 틀어진 피를 아직도 믿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학교 1학년 때예요. 지금이야 대놓고 이제 막 싸우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신이 나가겠는 거예요. 저걸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대체 내가 들은 게 사실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 가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다 가르치다가 교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를 보고 그래, 여러분 근데 알지? 이거 다 끝난 얘기인 거.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 놀래죠? 나는 그거를 4년 동안 돈 주고 배웠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어린 제 가슴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배들이 우리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을 자꾸 술을 마시게 하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불러다가 뭐 마셔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시길래,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순해 보여요? 성격이 있어 보여요? 참다가 제가 그랬어요. 한 학년 선배인데 누구 형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시냐고. 총무교사래요. 그리고 다른 형한테는 뭐냐고. 전도사래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시고 총무교사님이신데 가르치는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냐고. 가르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내가 마시겠다.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 못하면서 왜 여기서 이러느냐, 이런 얘기 하니까 선배들이 그렇구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공공의 적이 됐어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지 수업 시간마다 귀를 틀어막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신학교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인데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 믿으신 우리 증조 할아버님께서 청년 때 평양에 놀러 가셨다가 왜 또 부흥의 땅에 놀러 가셔. 부흥의 땅에, 원래 저희는 이제 충청도 대대로 사는데 부흥의 땅에 놀러 가셨다가 대동강변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서 충청도의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버님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두드러 맞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날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셨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목사님 하기 나름이지만 그 시대 일제 시대와 막 이런 6.25 거칠 때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목숨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쫓겨다니시고 6.25 때 공산군이 죽인다고 해서 막 피난 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이 또 순박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거시오 하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군이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때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맏며느리시거든요. 그 풍파를 당한, 예수 믿다 풍파를 당한 증조 할아버지의 그 족적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맨날 야곱 얘기, 아브라함 얘기, 예수님 얘기, 다니엘 얘기 다 있어서 마음이 딱 달아오르면 뭐라고 하셨냐면, 성준이도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서 교회 장로가 되래요. 그러면서 뒤에 꼭 붙여서 하시는 말은 목사는 되면 안 된다고.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왜 하나 했더니 커서 알았어요. 환난과 풍파를 다 보신 건데 손주가 설마 목사가 될까?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자마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감히 하지 못한 게 어릴 때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에 강권적으로 주님이 저를 콜링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원율이 9대1이었는데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됐는데도 막 기쁘지만 동시에 내가 가도 되나? 내가 주님의 종이 돼도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뭐하는 친구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답니다. 제가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학교 들어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 잘 들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부르셨네. 자네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어. 자네 잘했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나 같은 게 가도 되나? 나 같은 게 목사해도 되나? 막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주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주님,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더라고. 나를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이 학교를 보낸 건 이건 하나님이 실수했든지, 왜?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 나는 근데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거를 4년을 다닐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학교에 그렇게 술 담배만 하고 막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 분명히 계신데 제가 1학년 때 봤던 풍경은 다닐 수가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뭐를 결단을 딱 했는데 세상에 최악을 선택한 것 같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딱 선택했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어떻게 내가 이걸 택했을까? 그렇다고 결혼하신 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어렸고 신앙의 경험도 얕고 마음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근데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중적인 생활들을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술 먹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담배 피다가 저한테 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부흥회 했는데 평일날 여기 라페스타 앞에서 제가 담배 피다 여러분한테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틀간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비틀거리고 술에 취해서 가다가 밤에 저랑 어깨가 탁 부딪혔어. 근데 우리 전사님인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딱 봤는데 그분도 그래 황급히 도망가고 저도 황급히 뒤돌아섰어요. 무섭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가 아니라 무섭고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길에서 한번 또 만났는데 저기서 오는데 전사님이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뭐를 뒤로 확 숨겨. 근데 갑자기 머리 위로 뭐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러더니 황급히 인사를 받는 동 마는 동안 또 가더라고요. 저도 황급히 사라졌고. 여러분,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제가 그때 저를 지탱해 준 유일한 게 있었는데, 첫째는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가면, 주말에 교회에 가면 박보영 목사님이 계셨고, 이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가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평일날을 보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 뭔가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때 힘있게 들렸겠어요. 무겁게.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님들을 믿고 주님 사랑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매일 했던 게 뭐냐면, 교회 기숙사 기도실에 가서 하루에 3번씩 4번씩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저를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기숙사 방에 들어가면 항상 성경을 펴고 계속 성경을 읽고요, 잊지도 않은 새벽기도 혼자 만들어가지고 4시 반부터 가서 기도하면 수업 전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와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의 불을 가져가자고 하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소리 나와요. 제가 그때 살려주세요와 함께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학교 좀 바꾸어 주세요. 저 여기 못 다니겠어요.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몇 달을 울며 버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그날도 되게 속상한 강의를 듣고 끝나자마자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기숙사로 가서 기도실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듯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고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실이요, 전체가 다 빨간색 적벽돌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 앞에가 보여. 그런데 앞에가요, 이런 뭐 프로젝터 같은 거 이렇게 스크린처럼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가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큰 강은 아닌데 세차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차게 흐르는 강이 막 흘러가는데 저 밑에서 이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막 애를 써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요, 똑같은 크기의 물고기 하나가 죽어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막 썩기 시작했어요. 죽어가지고. 근데 올라가는 물고기와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탁 교차하는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믿죠? 안 믿으면 말고 저는 케냐로 도망가면 돼요.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죽은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간다.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라 그러시더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떻게든 이 물결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잘못 온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저를 거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탁 눈을 떴더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인식의 전환이 와요. 여기는 내가 잘못 온, 하나님께 배치를 잘못 받은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기타를 메고 수업 전에 막 학생들 교문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문 앞에 제일 앞에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첫날엔 저 혼자 있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 하나 둘씩 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과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세요? 물어보면 그냥 찬양하시길래 왔대요.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혼자 기도하던 그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그 영혼을 맡기실 만한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 양떼를 위탁하실 만한 종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제가 진짜 주님의 때가 왔는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나중에는 그 좁은 기도실에 문자 그대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숙사 전체 걸릴 정도로 무슨 진짜 여름에 개구리 우는 것처럼 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우리를 홀리 학번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아침 진짜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역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제가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학을 해서 학교에서 강권적으로 기독학생연합 회장을 맡았어요. 뭐 선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관을 씌워주는 느낌? 아무도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그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너를 추천했고 네가 하기로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매주에 기도회를 열고 예배를 열고 막 전도를 하고 이런 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신앙인의 적은 비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교회의 적은 교회고요,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실은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종교인이 참 예배자를 죽이죠. 가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종교인은 참 예배자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계속 그 일을 했고요. 어느 날은 저희가 학교에 조그만 홀을 빌려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홍보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당시에 그 팔복이라는 그 영상을 찍으신 김무현 감독님이라는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이 당시에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언어라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풀면서 사역하실 때인데 그분을 모셨는데, 아니 학생들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임을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분 집회라는 소식이 들렸는지 전국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꽉 찼어요. 그 홀이 모르는 사람들로. 그래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다. 그래가지고 막 집회를 시작하는데, 야 진짜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 저 부산에서 방언을 받고 싶어서 제 학교가 수원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제일 앞에 앉으신 경상도 귀부인 같은 분이에요. 사투리 쓰시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방언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언 통역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우현 감독님이 그거를 책으로 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 그래서 그게 비매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비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보니까. 근데 거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제일 저랑 처음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 학교 이름 대면서 아니 이 학교에서도 이런 집회 하냐고. 나는 이런 학교에서 이런 집회 하는 거 나는 처음 봤다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첫 페이지에 뭐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의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땅이라고 믿고 그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대단한 뭐 세계적인 부흥은 아니었지만 제가 발을 밟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특송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몇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1000사람 찾으시면 곤란해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50명만 있어도 주님 혹시 멸망 안 시키실 수 있냐고.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나 봐. 10명은 있겠지. 그러나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육체가 고깃덩어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쫓아가요. 영광을 향해 달려가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아무도 이 찬양 모르시나요? 가요 무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영광을 보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광을 보면 거기에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있다 보니까 한번 차를 고치러 게러지에 갔는데 허름한 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고 저 노숙자인가? 할 만한 사람, 동양 사람이 2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 제가 가서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처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코리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할 때. 그러면서 막 악수를 하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셨냐? 뭐 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이분들은 보석을 찾는 분들이에요. 보석을 진짜 트레저 헌터야. 보석을 찾아서 동아프리카 전체를 훑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일까요? 사기일 가능이 높을까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2 젊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보석을 진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기를 당해도 그것을 믿으면 전부를 걸어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보석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믿어도 전부를 걸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그 영광이 보일 때 어찌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무엇을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요 이제 기쁨 있는 교회가 새로운 시즌 또 새로운 성전을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20세기와 지금 21세기 초에 복음주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 25년에서 30년 간격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 75년대까지는 전통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 서울로 이사 가면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를 찾았어요. 강원도 속초에서 감리교회 다니시던 분이 전라도 광주에 가셔도 감리교회를 찾았어요. 이렇게 뭔가 전통이 있고, 또 옛날 예배 어때요? 전통적이죠. 사도신경하고 묵도하고 종치고, 이거 헷갈리면 또 큰일 나요. 이런 순서들이 다 있고요. 이런 교단마다 뚜렷한 특색이 있고 어떤 색깔들이 있는 그런 신앙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5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이 효율주의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서 딱 와닿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선교단체들이 발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했을까요? 선교단체에서 시작했을까요? 선교단체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의 양육, 경배와 찬양,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운동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살찌우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선교단체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선교단체가 하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2000년대 이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영어로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authentic. 괜찮았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 보니까 저만 아는 언어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짜를 찾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말씀, 진짜 교회, 진짜 목사님. 여러분, 솔직히 말씀에 목사에 교회에 진짜 자를 붙여야 된다는 시대 자체가 슬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진짜를 찾아서 사람들이 정말 무슨 기러기 떼들이 겨울이 되면 날아오고 연어 떼들이 알날 때가 되면 강으로 무더기로 가듯이 진짜를 찾아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한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혜 있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앉아있든지 그건 여러분이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이 여러분을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뭘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속에 있는 갈망이 끌어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폴 워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번영주의 교회들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성공해요, 이렇게 가짜 복음 전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가서 듣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갈망이 그들을 그곳에 이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은 이 안에 있는 갈망의 속성에 따라 우리를 끌고 가요.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거룩한 자리에 갑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뭔가 자아가 섞여 있고 내가 뭔가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꾸 주파수를 거기에 맞춥니다. 거기에 가서 앉아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교회라고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의 예배는 달라요.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갈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시스템만 남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전통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세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제목이죠. 먼저 복음 받았는데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면 그 심판 제목이죠. 여러분, 전통과 역사만 남은 딱딱한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자체로 귀한 곳이고, 어떤 교회도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와 갈망하지 않는 교회는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베델과 같은 초소가 되기를 원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 배자가 들어가면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예, 이 배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처소, 집,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베델이 언제 처음 나오죠? 야곱이 얍삽하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아람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처음 가봤던 길인지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자 있었게요, 없었을게요? 저보고 가봤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료에 의하면 유대 땅에 사자가 살았어요. 광야에는 하이에나도 있고 여러 독충도 많았었어요. 제가 케냐의 저 북쪽 광야에서 유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펜스를 쳐주셨는데요, 그 밤에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침낭 하나만 딱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바람도 무섭지만요, 하이에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와가지고 제 팔 하나 뜯어먹을 것 같고, 와가지고 제 진짜 머리통 뜯을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이에나 소리도 주변에 팍 나는데 펜스가 있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무서운데 하늘은 또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고. 무서운데 하늘 보면 오 하고, 이게 느낌이 그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야곱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잘 때 이랬겠구나. 펜스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짐승들 소리 들리고, 형이 언제 쫓아올지 두렵고, 여기는 어딘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하늘은 얼마나 저렇게 밝고 별이 많았을까. 그런데 무서워서 자다 깨다 하는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내 형의 손에서 구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진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에요. 엄마 하나님이고. 근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굉장히 제가 케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 베델 땅에, 그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붙인 거예요. 왜? 아, 여기는 하나님 집이구나, 하나님 사시는 데구나라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땅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기록이 있나요? 처음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복을 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없어요. 자, 누가 강권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땅이에요. 거기서 야곱을 만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 원래 이 베델이라는 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리 플레이스. 예, 홀리 플레이스. 이곳은 영적인 땅이에요. 왜 영적인 땅이냐? 모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영적인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사건들이 베델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가장 영적인 곳에는 가장 악한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달려가면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터가 된다고요. 나중에 베델에 뭐가 세워져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져요. 영적인 자리라는 걸 사단도 아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이 영적 줄기를 잡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금송아지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주님 대단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엄청나게 하던 사람들이고요,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어긋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처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또한 들리고 가슴 떠고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인가, 예수님이셔도 가실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야곱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곳은 홀리 플레이스, 영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있는 교회가 베델의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베델은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 또한 베델의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에 베델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부르심의 땅에 이 기도의 불이 가야 돼요. 이 예배의 불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20대 초반에 애들이 막 다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애들이 뜨거워졌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인가? 수련회를 하면 다음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수련회 너무 은혜스러워도 걱정돼. 다음 수련회 은혜 안 될까 봐. 오늘 집회가 은혜스러우면 내일 집회 은혜 안 될까 봐 걱정돼. 뭔가 저도 더 은혜스러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인간적 부담이 오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야, 우리끼리만 기도하면 되겠냐, 같이 예배하는 걸 만들자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제가 진짜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하는 처소가 됐어요. 저희가 첫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850명이 모였어요. 청소년 애들이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누구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탁 주시면서, 그래, 그럼 얘네를 자꾸 교회에서만 불 뗄 게 아니라 이 불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애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학교에 가서 예배를 시작해라. 그럼 애들이, 여러분, 그거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하기도 어려운데 중고등학생들이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나가서 예배 모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단 한 학교도 미션 스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놀라운 건 여러 가지 영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애들이 거기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담력이 생겨야 되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난을 받는데 애들이요, 고난을 받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고요.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정신이 좀 이상한 애가 와서 커터칼로에 막 기도 인도하는 머리 찍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중학생 여자애가 걔를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걔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또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건 어느 날 예배 드는데 모르는 애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야, 쟤는 뜨거운 교회에서 왔나 보다 하고, 예배 끝나고, 넌 어디서 왔니? 예, 저는 어디 여고에서 왔어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저는 오늘 교회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저희 그 애들 학교 이 기도 모임 이름이 Yes, I Believe였어요. 너무 좀 촌스럽나요? 옛날엔 괜찮았다고요.
아니, 점심시간마다 반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어느 날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나 여기서 기도해도 돼? 나도? 아, 그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 이미 다 불을 받고 왔어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많고, 놀라운 건 성령이 하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얘네를 이렇게 지도를 하다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남미 아마존에 갔어요. 쇼핑몰 말고 남미 아마존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있다 오면, 이거 여러분, 제가 교역자가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와, 아니에요. 제가 가봤더니 제가 처음에 씨만 딱 뿌리고 왔는데 어떤 학교는 애들이 다시 와달라서 갔더니 8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거기 출신 우리 제자한테, 걔가 대학생 때, 야, 너 옛날에 그 기도 모임 했었지? 거기 한 5, 60명 모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많이 모일 때 350명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애들이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학교에, 직장에 그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막 모든 질서를 어겨가면서 진상짓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학교 가서 막, 직장 가서 맨날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 막 교회 악보, 직장 복사하겠다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수요일날 수협에 가야 된다고 부장님 저 1시간만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본인은 가슴 뜨겁게 교회지만 모두가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차라리요, 남들보다 15분 20분 더 일하세요. 남들 일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만만하게 여겨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알아요. 우린 이러지만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묻는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그래? 라고 묻는 날이 올 때 하지 말고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해 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은 첫째,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기쁨 있는 교회 베델의 하늘이 열려야 될 줄 믿어요. 이곳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여러분이 그 영광을 여러분이 살고 발을 딛고 사는 땅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거기는 터가 달라요. 어려워요. 괜히 했네 하는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누굴 길러내시냐? 주님의 장군들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들은요 어디서 키워질까요? 학교에서 길러질까요? 전쟁터에서 길러질까요?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핫발이 쫄병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기도로 뚫어내고, 여러분, 그런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이로비 한인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선교사 시절에 주말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매주 이 중고등부 사역자가 1년 넘게 없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가 있긴 한데 교역자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막 모여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매주 지방에서 여러분 왕복 8시간, 편도 4시간을 매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저거 쟤네 이렇게 두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광고를 했어요. 내가 청년들 제자 양육을 해주겠다.
할 사람 해라. 그랬더니 여자 청년 둘이랑 선생님 하나가 같이 제자행위를 하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그 3명을 앉혀놓고 제자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애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로비 대학교는 케냐에서는 서울대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수들이 파업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한 학기 공부했는데 학생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까지 유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정보를 잘 알아보고 오셔야 돼요. 왔는데 1년 가까이 교수들이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학비는 다 받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러면서 그거를 제자교육 받으면서 저한테 토로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야, 너 이 학교 계속 다니면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냐?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너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는 무슨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 뭐를 한대요.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고 일부러 UN 환경국이 있는 아프리카 나이로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큰 포부를 갖고 왔을 텐데 야, 이거 어떡하니? 그런데 제가 뭐라고 걔를 보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 어디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콜롬비아 대학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교는 어딨냐? 남미 콜롬비아이냐? 그럼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뉴욕 맨하탄에 있대요. 그래? 그럼 제가 자기를 딱 보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럼 거기를 준비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냐? 자기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내 눈 똑똑히 봐. 너 거기에 붙어서 맨하탄에서 나랑 점심 먹는 날 온다. 아, 저녁 먹는 날 온다 그랬나? 아무튼 거기서 나랑 밥 먹는 날 온다. 너 준비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떠나서 얘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미국 뉴욕에서 집회가 잡혀가지고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던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콜롬비아 대학 발표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콜롬비아 어디다 그랬지? 그랬더니 뉴욕이요. 야, 놀라지 마. 나 지금 뉴욕에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목요일인가? 붙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남의 일인데도 좀 기쁘죠? 네. 그래서 제가 걔랑 진짜 맨하탄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얘를 그쪽으로 맨하탄에 하는, 여러분 맨하탄은 진짜 뉴욕의 중심이잖아요. 세계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게 거기 다 있는데 진짜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거기서 서바이벌 하기에 네 시간 다 쓰지 마라. 살아남는 데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생존에 힘쓰지 말고, 제가 영어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서바이벌 하지 말고 리바이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어색해도 어쩔 수 없고요. 너 생존해내느라 혈안이 돼 있다가 졸업하지 말고 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하긴, 너 거기서 예배해.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학교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정한 시간에 올라가서 학교를 향해 기도하고, 야, 그것도 어려우면 네가 어디 서 있든지 딱 정오가 되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가 뭘 하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던 누구를 만나던 바쁘게 레포트를 쓰던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대.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콜롬비아 대학 한인 학생 연합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얘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나이로비 촌 출신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너 그러면서 무슨 큰 포럼을 열게 됐다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야, 네가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주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를 홀로 보내셨든 누구와 함께 보내셨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든 우리는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뭐 터키든 요르단이든 케냐든 어디로 가든지, 제가 아침 말씀드렸죠, 여기서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생존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파송을 하고 가도 선교사로 가면 생존만 하는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네가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은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겠다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탄광에서 기도하던 젊은이를 깨우시고 고아들을 깨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시다. 갈망은요, 기억하세요. 갈망은 길을 만든다. 갈망은 길을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망은 우리 나침반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갈망의 종류에 따라 내가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로 가다 보면 영적인 어른도 만나요. 하나님이 사역도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갈망의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자 나침판 쓰죠. 전자 나침반은 키자마자 북쪽을 정확히 탁 가르칩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계 나침판 있죠. 기계 나침판은 딱 끊으면 몇 바퀴 돌아요. 싹 돌다가 북쪽을 딱 맞추는데, 맞추고 나서도 어떻게 하죠? 떨어. 여러분, 전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올곧게 못 갈 수 있어요. 양쪽에서 땡기는 거야. 너무 힘들지만 떨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 만난 그 자리도요, 만나자 해서 간 자리도 아니고 계시가 임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교회 부흥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거긴 더 시골이에요. 부흥회가 열리는 데는. 그런 데 있죠, 군 중에 리 중에 어떤 부락, 그런 데 열렸어요. 이 과수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신다는 전사님 차에 즉흥적으로 올라탔어요. 거기서 갔는데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셨고, 또 여러분, 박 목사님도 하나님 갈망하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제 갈망은 저의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에 비하면 작고 미약하지만 그 갈망이 같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지금은 제 피부치 형제보다 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갈망하니까. 갈망하면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해요. 정확히 안 알려줘. 몇 킬로 남았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엉뚱한 이정표밖에 없다니까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떨면서 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옷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옷이 되고, 기도의 옷이 되고, 겸손의 옷이 되고, 능력의 옷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인생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거를 걸음마다 알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윗이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적이 없어요. 그는 고난도 당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갔는데 방향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그게 시편이 되고 그게 찬송이 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마지막 때 예언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설교로 듣는 하나님 귀하죠. 성경을 읽어서 하는 하나님 귀하죠.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 인생 시편 속에 만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거 한번 맛을 보면 더 따라갈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할까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서 젊은 날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옛날에 멋진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바퀴타 메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때가 우리나라 막 예배 운동이 마지막 피크를 치는 은혜의 시즌이었어요. 제가 땡땡 전도단 출신인데 거기에 화요 모임에 가면,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 땡땡단, 거기에 화요 모임에 처음에 가는데요, 처음 가니까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땡땡 전도단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충청도 촌놈이 서울 강남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려니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야, 너무 쉬워. 너 역삼역에서 내리잖아?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청년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글로 걸어갈 거야. 너 그냥 거기 껴서 걸어가래요. 그럼 그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만큼도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네 하고 진짜 역삼역에 가가지고요, 3번인가 2번 출구로 딱 나갔는데 진짜 3, 4, 5 사람들이 한쪽으로 계속 가, 청년들이. 그래서 저도 꼈어요. 껴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가 나오더라고.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차고,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아이고 오늘 좋았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제자 훈련에 헌신할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새벽에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찬양도 기가 막히고 예배도 기가 막히는데 뭐가 없을까요? 헌신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드리잖아. 찬양 가사들을 보세요. 구구절절한 인생을 노래하는 가사가 점점 많아져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점점 사라져요. 구구절절에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 시집을 내도 되겠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벽의 이슬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딱 처음 갔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찬양 막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니까 기도원 예배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퇴짜를 놓으셨어요. 기도원에서 말이야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럼 무슨 찬양 불러야 됩니까?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거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찬양, 어떤 교회에 갈수록 분위기가 교회마다 좀 다르죠. 어떤 교회 가면 좀 촌스러운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촌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예배자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저는 근데 그때 교만했어요. 이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혀 깨물고 싶더라고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했던 거지.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화요 모임대 같은 데서 하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막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런 거 불러요. 내일 일을 왜 내가 몰라? 난 비전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미래를 향해 살고 싶은데 이게 뭐야? 막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제가 어느 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찬양 가사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갈망을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가 그때 저밖에 없었어요. 매일 찬양 인도를 하고 주여를 크게 부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지금도 주여를 잘 부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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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리고 밤에 산에 가서 또 기도시키시고, 그러니까 목이 남아날 리가 없죠. 그래서 목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느 날 목이 너무 아프고 찬양 인도를 끝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할렐루야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목을 이렇게 보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자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해가지고 목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더 묻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어떻게 목을 이렇게 뒀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이 지금 너덜너덜 걸레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쓰면 영구적으로 목을 쓸 수 없으니까 앞으로 한 2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만 했어요.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 되죠. 저 젊은 날 이 목 상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밤에 또 저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하고 딱 단에 섰는데 그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찬양이 기억나요. 마지막 찬양이 제가 그 가사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여러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너무 절절하게 뜨겁고,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진짜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목이 아파서. 근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서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고 주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와, 그곳에면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회심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10여 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갑자기 제 머리 안수를 탁 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하시면서 막 뭐라 한데 솔직히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마음이 벅차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성령의 이 압도하시는 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가셔서 기도를 마치시더니 처음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서시더니 오늘 저 뒤에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했는데 내가 오늘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 앉아있다가 뭘까? 왜 불이 떨어졌을까? 하고 들었어요.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데 김성준 목사가, 전도사가 마이크 앞에서 엉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기특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다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종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쓰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무슨 치트키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나에게 그의 생명을 내놓았다. 내가 앞으로 이 종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대면하여 함께 서주리라.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그 치트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그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되게 늠름하게 올라오는 것 같죠? 저 생각보다 마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맨날 기도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남의 강단에 와서 망쳐놓고 갈 수는 없지 않냐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제가 가면 함께 서주시기로. 그래서 아까 낮에 찬양할 때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약속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흥을 위해 당신의 천국 열쇠를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신학하고 목사되고 여러분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성대가 됐든 손가락이 됐든 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150년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라는 선교 역사에 위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최고의 학교는 캠브리지 대학이었는데 거기에 캠브리지 대학 7명의 영국의 왕족 귀족 학생이 영국에 집회를 하러 온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중국의 선교소로 간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왕족들이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변발까지 한 거예요. 변발 알아요? 황비용머리? 그것까지 한 거예요. 이 영국의 최고의 청년들이.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C.T. 스터드.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 출신에다가 당시에 영국의 최고의 귀족 스포츠가 뭐였냐면 크리켓 아시죠?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우리로 치면 손흥민이에요. 왕족인데 손흥민이야.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예요. 영국의 영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영국을 상징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변발을 하고 나타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와서 다 따지시지 물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당신은 왕족이고 재력가인데 뒤에서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더니 C.T. 스터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청년들이 필요합니까?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델의 하늘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몸된 교회 여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은혜 불을 가지고 가세요. 저도 나이로비 한인교회 갔을 때 여기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들이 오셨네. 작년에 한국으로 다시 떠나신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앞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전에도 베델의 하늘을 열어주세요.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성령님에 붙들려서 회심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를 매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두는 날이 와요. 작년 초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같이 기도하는 우리 부목사님께,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먼저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주님 만나기 시작하고 교회에 도통 오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하기 시작하고, 어떤 집사님은 재밌어요. 원래 신앙이 있으셨는데 케냐에서 코비드를 맞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코비드가 무서운 게, 한번 코비드 때문에 못 가던 게 시간 지나면 코비드 덕분에 안 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안 오시던 분이 이제 안 오니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안 온다는 분 그렇다고 집에 계실까요? 집에 안 계셔요. 그런 분들. 이분도 열심히 골프를 치셨대요.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장에 김성준 목사가 있더래요. 여러분, 제가 골프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날 왜 갔냐? 케냐에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 손님으로 오셨는데, 케냐와 이티오피아 국경에 계신 진짜 귀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대요. 어느 식당이 제일 좋냐요? 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알아서 그 골프장 식당을 예약하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난처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앉아 있어도 되나? 그리고 골프장에서 밥도 주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오라는 대로 갔는데, 거기가 그래도 케냐에서는 꽤 이름난 골프장이고 진짜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색하게 앉아가지고 뭐 먹을 거냐 그래서 알아보기에는 영어는 스테이크밖에 없어가지고 저 이거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밥 먹고 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분이 골프를 치러 왔다가 제가 거기서 밥 먹는 걸 본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성도가 골프장에 갔는데 목사가 스테이크를 골프장에 썰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가 떨어질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좀 마음이 무겁게 갔던 거고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려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를 딱 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오셨다. 그분의 언어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네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주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왔더니 이미 은혜 다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이 도저히 은혜 받기 어려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끼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막 지치고 힘들어갖고 찬양 부르지요 하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앞에 보니까 이 나이 60인 어른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제자 양육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엉엉 그러면서 아버지 막 울면, 주님을 알아서 만났는데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 그래도 여러분 1m도 안 되는 이 공간에서 저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버려진 것 같고 막 혼자 은혜를 받는데, 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리에서 영혼들을 먹이 시작했는데 정말 하염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런 일들을 회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분명한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재단에 베델의 문을 여셨구나.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문 닫지 말아 주십시오. 더 밝게 열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쁨 있는 교회는 예배의 감격과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갈망하세요. 하나님 갈망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거고, 갈망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군사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 들리기 원해요. 청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낮에 오나 밤에 오나 새벽에 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어느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졌다. 어느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일들이 목사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돼요. 하다가 실패해도 된다고. 실패할까 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밥 먹이던 애들 중에 몇 명을 교회에서 데려와서 키웠어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진짜 어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서 100번 1000번을 후회했어요. 괜히 데려왔네. 괜히 데려왔네. 아니 정말 너무 힘든 거. 얘네를 교회에서 데리고 키우는 게 막 교회 차 시동 걸고 훔쳐갖고 나가고 담력도 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도 않아. 얘네는 어느 날은 제가 제일 믿었던 제 곁에 있던, 제가 진짜 얘는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야겠다 했던 제 동역자 같은 현지인이 저에게 심한 배신의 비수를 꽂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했어요? 주님 사랑해서 했죠. 주님이 영광 보고 싶어서 했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얘한테 배신을 당했던 그 저녁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정아,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저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사랑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이렇게 갖춰진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다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갈망했다면 아무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하다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해 두신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머리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 신비한 언어가 터지고, 여러분이 눈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귀가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영광에 취하여 거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부흥의 주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이 사람들 믿음 본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1장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 요셉, 다니엘, 구약의 다 심지어 다윗까지 모든 인물들은 따라합시다. 완성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완성본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예표로 보고 상징으로 보고 계시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많죠. 모르는 게 많고. 왜냐하면 실체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온 것처럼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성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계주 있죠. 계주 이어달리게 하면 몇 번째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자빠지거나 게으르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믿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가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 끝날 때 항상 메인 스타디움 한 바퀴 돌죠.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요셉이, 모세가, 에스더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스타디움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지치지 말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그분들이 달리신 믿음의 경주가 환상 같은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경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거 받았. 우리는 완성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렴풋이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 마음에 성령님 모셨어요? 못 모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강권적으로 임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마음에 성전 삼아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완성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못 가겠어요 하는 거는, 이거는 교만한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미완성품을 받고도 자신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본을 받았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아마 생명나무 밑에 있는 모세 할아버지는 반갑겠죠. 모세 할아버지 맞으시냐고, 진짜 홍해 가르신 분 맞으시냐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더 연예인 못할걸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안에 사셨던 게 맞냐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일보다,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 멈춰서 되겠습니까? 부흥이 된다 안 된다 평가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경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뜨겁게 달려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뒤처졌냐, 넘어졌냐, 죄를 졌냐, 끝났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유효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 새 힘 주시고 다시 거룩한 경주를 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경주를 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갈망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을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인생의 시편이 써지게 하시고 비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주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